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려고 하면은 한 시간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좀 해보고요. 예,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오늘 음식 드시면서 어, 음식을 먹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화를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내 육신의 건강을 만들어 주듯이 우리가 성체를 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식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줌으로써 그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사 때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시간을 갖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들어가는 것처럼, 예,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엄청난 순간이에요. 예, 이 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셨던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 있듯이 하느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사실 신앙 공동체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 샌디에고 신앙 공동체 하나죠. 그죠? 하나가 아닌가 본데? 하나죠. 예. 하나인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인 그 공동체가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시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본당에 이렇게 본당 신부로 가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본당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우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저는 사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마 여기 홍 신부님, 예, 홍 신부님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예, 아주 그 저에게 비춰지는 신부님의 그 모습은 모르겠어요. 선배인지 후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후배예요? 예, 모르겠지만 그 풍겨오는 신부님의 그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이에요. 솔직히요. 처음 뵙는 분이지만 또 교구는 다르지만 아주 열심히 사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더 살아보면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훌륭하신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신부님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성체성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성체성사는 예수님 당신 자신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어주시면서 하나가 되게 공동체가 구원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온전히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저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작게 이야기하면 공동체도 그렇지만 내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가정이 그런 공동체, 구원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피를 마시는 우리들이 꼭 이루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 이렇게 정말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사제관 안에서 함께, 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지난주 크루즈 이렇게 갈 때 아침 일찍, 월요일 아침 일찍 출발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신부하고 인사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갔는데 일주일 내내 저는 속상했어요. 아, 이놈의 자식이, 아니 어떻게 인사도 못했으면 문자라도, 신부님 인사 못해 잘 다녀, 문자라도 보내, 문자도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야, 너는 어떻게, 하고서 한마디 했어요. 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게요. 아, 참. 이야, 너는. 그런데 너무 속상해갖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같이. 그래서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하면서 살아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랬더니 뭐 내가 음식일 때마다 신부님 다녀오세요. 그 다음부터요. 여기 올 때도 아예 공항까지 나온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같이 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하나의 그런 사자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 뭐 이렇게 잘 다녀오십시오 뭐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온전히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후서 2장에서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느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서 뭔 냄새 난다 그래요? 마늘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들한테는 카레 냄새 나요. 그럼 미국 사람들에게는 좋게 말해서 치즈 누리끼리한 냄새 난다 그러죠. 그런 냄새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몸과 피, 그 살과 피를 먹은, 즉 성체를 받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성체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성체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성체에 대한 그런 신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신학생 때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인 성녀들이 성체를 모시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기적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해갖고, 하루는 제가 부제 때예요. 성체를 모시고 나서 나에게서도 그런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기도했어요. 나에게서 향기가 나게 해달라고 계속 신학교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체를 모셨는데 향이 나는 거예요. 무슨 향이 나는지 알아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구역질 나는 향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성체를 모시고 내 안에서 그런 향이 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향이 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그 성체를 이해하고 받아 모셨느냐에 따라서 그 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성체, 그 성체의 냄새는 어떤 냄새냐?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희생의 냄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 성인 성녀들이 그 체험했던 그 향기로운 어떤 그것만큼 나는, 그거는 내가 바라는, 그거 그냥 바라는 것,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 있으면서 내가 바라기만 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성체를 모시고 우리는 성체의 그 냄새, 사실 그 성체의 냄새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어요. 천주교 신자하고 개신교 신자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천주교 신자하고 개신교 신자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물론 가재는 개편이라고 내가 천주교 신자를 더 편드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셔요? 내 자신이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무언가 달라요. 개신교 신자들은 그 성체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의 빵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신자 그 개신교 아멘 아멘, 그거를 그들은 그냥 떠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 성체를 먹음으로써 성체의 냄새, 당신 자신이 오로지 내어주신 그 희생, 그 희생의 냄새가 우리에게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돈을 안 받고도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고 그렇게 힘들게 산 성당에 와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성체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성체가 개신교 신자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천주교 신자는 어딘지 모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희생에 나는 냄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사람, 나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나를 먹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예. 그래서 최후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체 성사를 세우시면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여러분 여기도 그 미사 경번 새로 바뀌었죠. 그거 갖고 미사 하시죠. 요즘 제가 미사를 하면서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라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일을 위해서 흘리는 피가 아닌가라고 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돌아오는 주일 복음 말씀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온 건 맞지만 그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똑같이 성체를 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받아 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구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거 내일 모레 복음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당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 그거를 내가 받아 먹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는 거. 너희는 기억하여라.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 바로 그 희생을 재현하는 것이 저는 미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우리들에게서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의 그 희생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그 사랑을 먹었으니까 그 사랑도 나는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제로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노력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뭐뭐뭐뭐 성당 신자들 해갖고서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웃는 얼굴 있잖아요. 그거를 신자분들에게 만들어 드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가자.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근본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즉 미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즉 성체를 모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결국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체 성사 안에서의 그 삶을 충실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미사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미사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일 미사 참여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떻든 매일 미사 참여를 해서 성체를 모시세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은 음식을 먹습니다. 천상의 잔치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와서 밥도 안 먹어, 성체도 안 영해, 그러면 돼요? 안 되죠. 밥 안 먹는 사람,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못 먹어요? 속이 안 좋은 사람이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속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병들은 내가 고해성사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모셔서 그렇게 내 삶에 그런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런 행복이 주어지고 그런 사랑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성체를 안 모시려고? 부부지간에 싸우고 나서 미사 오기가 찝찝해갖고 미사 거르고 그러지 마세요. 오셔요. 오셔갖고 치유받으면 되잖아요. 그거 먹어서 예수님 모시세요. 그리고 내가 치유받으면 되잖아요. 뭐 그 고집 부리고 그렇게 내 자신이 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어쩌면은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본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성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또 성체를 자주 모시는 그런 신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사순 시기에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과연 우리들 자신 안에서 그런 성체의 냄새가 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이 사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성체, 주님을 받아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희생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결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은 성인이 되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교회와 성체라고 하는 그 해칙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반성이 됐는데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성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존경심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성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체에 대한 공경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색다른 광고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다. 색다른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제가 지금서부터는 이제 업자가 셀러리맨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리는 거 한 장씩 받으시고요. 이쪽으로도 문태기를 이쪽으로 좀 주시면은 제가 한 100여 장 주세요. 남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건 하나를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광고지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재밌게 표현을 좀 해봤어요. 색다른 광고. 제품명 생명의 빵, 살아있는 빵, 일명 바이오 빵. 제품 구분 음식류, 제조업소명 천국 하늘나라 주식회사. 영업 신고번호 천국-1호.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먹는 날까지. 중량 느끼기 나름. 원료명 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사용 또는 보존 기준 성당의 특별한 장소, 감실에 보존할 곳. 오타 나왔네요. 상기 제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조 기술을 그대로 재현, 천주교회가 2000년간 신자들에게 제공해 왔음. 엄선된 사제들이 정성으로 빚어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하는 이 빵을 먹고 싶은 사람은 가까운 천주교회를 찾아주십시오. 이 빵을 먹고 안 먹고는 그대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 빵을 먹음이 절대로 유익할 것입니다. 단, 이 빵을 먹기 위한 조건은 믿음이며 그 믿음은 지금 당신의 생활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은 그대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 마리 비안네 사제는 사용 후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성치 않은 사람은 한 방울의 물이 대양에 파묻히듯이 하느님 안에 자기 모습을 감춥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자주 영성치 않은 것은 마치 꿀벌이 꽃향기로 목욕하는 것처럼 사랑의 향기로 목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제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많이 구입하셔서 행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실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 제가 상가 성당, 아까 볼링장 그 성당에 신부님으로 갔을 때 어느 날 제가 미사를 하고 나서 성체 분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하고 성체 분배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오더니 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는데 아멘 하지 않고 갑자기 이 자매가 신부님 하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때 마침 성령기도에 그 봉사자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시라 그래갖고 자매님을 모시고 유아실로 모시고 갔어요. 미사 끝나고 이제 제가 가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미사를 다 끝나고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성령 기도회 봉사자 자매님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요? 하는 순간 제가 알아차렸죠. 아, 자매님이니까 편안하게 해서 아마 느슨하게 옷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도할 테니까 시부님 조금 이따 오셔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제 그 상가 성당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아실에 자매님 계시고 성당으로 들어와서 그때 이제 불이 다 꺼졌어요. 성당의 불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제가 뒤편에 앉아서 이제 그 자매를 위해서 이제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왼쪽 제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시커먼 뭐 물체가 있는 거예요. 뭐지? 그렇게 이제 봤어요. 봤더니 꼬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당시 이 자매가 3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이 자매가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몸도 약했어요, 자매가. 그런데 두 아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힘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큰 아들이 그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아이 이름이 호영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호영아, 그리고 이름을 불렀어요. 갑자기 호영아, 그리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저를 딱 쳐다보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눈물, 콧물, 침 흘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대답이 그 아이 대답이 예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어머니 살리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그 성체, 그 감시 제가 구약의 거룩 이런 거 하면서 그 상가 성당에 제가 제대가 있지만 이 안에 올라가서 신자들이 성체 조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만들었거든요. 성당 구조를.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 이제 성체 조배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성체 감시를 향해서 우리 엄마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주었지만 그 아이는 그 성체에 숨어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렇게 이 아이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옷자락만이라도 병이 나을 것처럼 하는 그 여인처럼 이 아이는 간절하게 예수님께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벌써 꽤 시간이 걸렸죠. 20년. 그런데 그 울부짖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놓고 제가 유아실로 가서 이제 정리가 다 돼갖고 마지막 안수 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봉사자들이 기도를 해주고 제가 가서 기도를 하고 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그 자매의 아들의 간절한 그 목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이의 간절한 그 울부짖음이 어머니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 다시 힘을 얻고 두 아들을 위해서 살아갈 그 힘, 그 용기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셨을 거라는 거. 그래서 자매님이 추스리고 일어나 이제 기운을 차리고 있을 때 다시 이 아이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시모님 감사합니다. 아니다. 이거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앞으로 엄마하고 아마 너가 잘 지낼 것이고, 그리고 네가 큰아들이니까 엄마는 너한테 기대를 많이 할 거야. 네가 힘들더라도 네 동생을 잘 지켜가면서 네가 ቁ대 살아야 된다라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갔어요. 한 달 뒤에 이 아이가 저에게 손수건 한 장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펴봤더니 사실 제가 손수건 쓰기는 참 불편했던 그런 손수건이에요. 어떤 손수건이냐면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하는 그 손수건 있잖아요. 약도 그려져 등산 뭐 이런 거.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제가 졸업여행 갔다 오면서 시모님께 드리려고 선물을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졸업여행 가기 전에 제가 가서 재밌게 놀다가 용돈을 줬거든요. 예,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순간 조금이라도 그 아이에게 내가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모르게 돈을 쥐어주고 갔다 오랬더니 그걸 가지고 손수건을 사온 거예요. 예,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신부가 되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자기는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들 거라고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뭐 소식을 제가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아마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그렇게 행복으로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성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구원과 행복이 때로는 그 치유에 그것이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으로든 우리에게 그런 은총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를 모신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시애틀 엘리사벳 자매님 말씀드렸지만 그 자매가 성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래서 저는 그 자매를 살아있는 성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 자매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의 그러한 그 삶의 모습, 그래서 늘 그 자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묵주기도 매일같이 아침 일어나서 하죠. 성경 필사 항상 하죠. 성처조배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버거워도 남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그런 희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체 성사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마리 비안의 신부님께서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꽃향기로 가득 우리를 채우게 되지만 한편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악의 해독제라고 하고 성체는 죄악을 없애주는 해독제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무서운 질병에 쉽게 감염되지 않도록 천상의 약으로 우리의 영혼을 예방하는 그러한 약, 죄악의 해독제라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제가 느끼면서 성령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성령 세미나 가서 내가 정말 그렇게 더 잠기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쉬는 시간에 낮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낮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하면은 그 꿈속에 제 몸 안에 온갖 뱀들이 가득 찬 거예요. 이 안에 뱀이 가득 찼어요. 또아래를 듣고 그냥 꼼짝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채를 모시고 나서 바로 신부님께 달려가서 고해 성사를 봤어요. 신부님, 저 고해 성사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해를 했어요. 했는데 그 몸 안에 있던 작은 뱀들이 진짜 끌레시아스겠죠. 이렇게 어깨 열로 뒤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빠져나간과 동시에 어디로 가느냐면 스님들한테 가는 거야. 그 뱀이. 그 스님들한테 가더니 스님들에게 있어서는 머물지도 못하고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해성사 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뱀들이 나가서 기분이 좋았는데 뭔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꾸는데 그 나갔던 뱀 다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굵은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두고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모님께 또 달려갔어요. 시모님, 이런 상황 꿈 얘기를 이제 신부님께 드렸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저에게 신부님 혹시 고해성사 보는 중에 빼놓은 거 있느냐고. 그래서 아니 없다고, 다 했다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아니에요 신부님, 분명히 신부님이 뭔가 고해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도대체 뭘까, 뭐를 내가 고해성사하면서 빠뜨렸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은 계속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날 계속 그 꿈을 이제 이어간 거죠. 그러던 그 24시간 지나고 거기 성령쌤이 일주일 동안 하는데요. 어느 순간 혹시 이게 아닌가라고 번뜩 스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신부님께 얘기해요. 신부님, 고해성사. 그래서 고해성사를 딱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마지막 이제 낮에 그 뱀이 도망간 거예요. 그때서부터 저는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 웃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미사를 하면서 너무 웃음이 나와갖고요. 돌아서서 한참 저 혼자 웃다가 미사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전부 다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행복을 그 안에서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성당을 이렇게 짓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눈 수술하고 나서 그래도 저는 신자분들이 그리워갖고 하와이에서 제가 사도 바오로가 누구누구 교우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게 그 양식을 따서 저도 신자분 사랑하는 교우 뭐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그랬었는데 정말 감사드려야 할 것은 제가 눈 수술 마치고 3개월 뒤에 본당을 갔는데 그 당시 그 시골이었었거든요. 근데 농번기였었어요. 한참 바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본당 시민인 눈 완전히 고쳐서 왔다고 성당 정문에서부터 성당 입구까지 거짓말 아니야. 한 300명이 도회를 해갖고 그 바쁜 중에 와서 얼마나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리고 그때 제가 정말 감사드렸던 것은 신자분들이 신부님 안수해 주십시오, 신부님 이거 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이 손이 내 손 별거 아닌데도 이거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나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고 그런 강복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신자들에게 내가 강복해주고 안수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손은 정말 거룩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그 사제들을 위한 기도 중에 거룩한 사제의 손을 거룩하게 해주시 하는 그 부분,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내 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신자분들 한 사람 한 게 그 강복 주는 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제가 심혈을 기울이게 된 거죠. 안수할 때고. 예.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신자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기도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려서 제가 수술할 때 하와이에 300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 의사가 수술비를 내려고 하니까 의사가 굉장히 싸게, 저는 그 당시 3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든다는 걸 알고 300만 원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300만 원이면 3,000불인가요? 그걸 가지고 간 건데 의사가 90불만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건을 대는 이야기를 이유를, 첫 번째, 신부님이 한국에서 왔다 이거예요. 한국은 지금 IMF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라 이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중요해요. 신부님이 잘생겼기 때문에. 의사가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90불만 받은 거예요. 너무 저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갔던 그 돈, 그거를 본당에 와서 신축금으로 다 낸 거죠. 하나님께 바친 거죠, 저도. 그러고 나서 사목회를 들어갔는데 사목위원들이 신부님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커녕 자기네들 신축금 100만 원도 바치지 않았어요, 사목위원들이. 그런데 왜 신자들이 신축금 안 내느냐고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제가 30대였었는데 내가 비록 이분들보다는 나이는 어려도 나는 영적인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회장님 잠깐 저하고 가실 때가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회의하다 말고 어디를 가냐요. 그냥 잠깐이면 됩니다.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가지요 뭐 그러더라고요. 두말하지 않고 제가 걸어서 회의하다 말고 나가서 성당으로 들어가서 그냥 지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신자 회장님들이 들어오든 말든 그냥 나는 제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회장님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든 말든 1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나와서 1시간 뒤에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사제관에 들어와서 십자가 이렇게 앞에서 예수님 저 잘했죠? 예,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젊은 나이였으니까요. 어떻든 그때 그러면서 제가 성초의 조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 회장님들을 어떻게 함께 끌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예, 하면서 성초 조배를 하면서 그 결과 그 시골 성당에서 처음에 9억짜리 성당을 짓는다고 한 거를 제가 부임하면서 무슨 9억이냐, 앞으로 여기 서해안 시대가 열릴 건데 내가 봤을 때는 30억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30억 성당을 짓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고 7년 동안 그 시골 성당에서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밭농사, 꾀농사, 두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자회 같은 경우도 제가 4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4억을 모았어요. 어찌 됐든 그 성당에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신자분들한테 그렇다고 돈 얘기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서 신앙으로서 아버지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지, 더 재밌는 것은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제가 신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회장님들이 신축금 얼마 이렇게 청약금을 이렇게 실립금을 받잖아요. 저는 안 하고 회장님들이 하셨어요. 근데 어느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그 형제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자매님이 500만 원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그 다음 주일날 성당에 와서 저에게 신부님, 나 없는 동안에 와이프가 이렇게 500만 원 하느님께 바치게 약속했는데 지금 내가 젖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는 500만 원 못 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러면 내지 마세요.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주일 미사를 강론 때 막 강론을 하고 있는데 손을 번쩍 들고서 신부님, 그래서 왜요? 제가 복권 한 장을 샀는데 복권 좀 긁어 신부님이 긁으면 당첨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기도로서 성당을 짓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서 성당을 짓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 감사하다. 또 그렇게 걱정하는 거 감사하고 그래도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돈 내십시오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500만 원을 내지 못했다고 못 하겠다고 하던 형제님이 그 다음 주에 와서 신부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내 마누라가 약속한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보겠습니다. 아니 형제님 좀 어려우시다며요. 안 내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약속한 거니까 이건 내야 됩니다. 전 그런 마음이 계시면은 그러면 힘 닿는 데까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10만 원을 딱 봉헌을 한 거예요. 형제님이.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또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계속 한 주마다 1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주님 저에게 벼락을 내려주시려면 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 형제님은 매주 10만 원씩 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형제님 어려우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10만 원씩 봉헌합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예,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나 이 재능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재능이냐? 그 재능 좀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신부님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신부님은 아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저러니까 그 형제님 그러면은 신부님만 알고 계세요. 사실은요. 하느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좋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게 뭔데요? 제가요 지금까지 고스톱을 치면서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주 가서 고스톱 치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 예? 그래서 하지 말라고. 예.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런 믿음으로 성당을 짓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물론 잔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그 성당 30억 공사를 제가 그 7년 동안 그 본당에 있으면서 33억을 모았어요. 그리고 30억 공사하고 3억을 남겨주고 또 다른 본당 가서 살게 되었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저는 지금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기도하고 하느님 안에서 내가 머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렇죠. 아멘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성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 시대 때 신자분들 박해 받을 때 특히 로마 초대교회 때 재판관이 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왜 그대들은 황제의 법을 어겼는가? 그랬더니 신자가 나는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건 나도 알고 있다. 왜 너희들이 한자리에 모였느냐 말이다. 그랬더니 신자가 주님의 성찬을 위해서 모이지 않으면 그리스도 신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우리 성인들 성당이 멀어도 미사 참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샌디에고에도 성당이 또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최고 멀은 데가 얼마나 걸려요?
50분? 그렇게 멀어요? 예. 옛날에는 2시간, 3시간에도 왔었죠. 근데 요즘은 50분 멀다고 안 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산호세 신자분들도 그래요. 그래도 미국 성당을 가더라도 가까운 성당을 가더라도 가라 이거예요. 예. 주님의 성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좀 잘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미사 간단하게만 이렇게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 미사 해설하는 게 1시간짜리인데 제가 1시간을 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입당 인사 제대, 이게 예수님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감실이 제대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 감실이라고 하는 것, 성체가 모셔져 있는 것은 이 제대가 예수님의 무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제대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감실이 놓여져 있어야 돼요. 예. 이 성당의 중심은 제대. 그래서 항상 이 성당 중앙을 지날 때 제대가 있기 때문에 제대 인사를 하고 건너가는 거죠. 예. 그리고 입당을 하면서 분향을 하잖아요. 분향을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 우리가 찬미, 향을 드리는 거죠. 예, 절대자에게 바치는. 예. 그러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당에는 하느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 예. 그래서 항상 성당에서는 거룩하신 하느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떠들면 안 되고 정숙해야 되고 올바른 이 가짐을 이 옷까지 이 옷매시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당을 하고 난 뒤에 참회 의식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질문을 바치기 전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제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봐야 되고요. 소제가 있으면은 간단한 통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성체를 받아 모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느님께 우리 자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그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신부님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분들을 대표해서 사제 제사장이잖아요. 대표해서 그 기도를 모아서 그날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본기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독서 이루어지고, 독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 이런 가지 있지만 다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 지금 이 뒤에 독서대가 있잖아요. 이 제대의 오른쪽에 독서대가 있는 거예요. 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아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잖아요. 예, 이마에다가 십자가표 입술.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머리로서 잘 그 생각하고 입술로서 이제 우리가 전하고 가슴 깊이 그걸 새겨야 된다는 의미.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 이제 기도, 성부께. 보편지향 기도도 사실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께 바치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치는 그런 성부께 바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지향을 가지고 바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전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요한 거는 성찬의 전례할 때 빵과 포도주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에 물을 이렇게 섞잖아요. 그런 건 인성 또 신성, 이것이 결합되는 거, 예수님의 늑방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물을 섞여야 되는 거고요.
또 손 씻는 것도 이제 손 씻는 것과 더불어서 마음을 씻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미사 이렇게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실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거룩한 미사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일 미사, 주일 미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예. 내가 미사 참여했다, 주일 미사 참여했다, 그랬다고 해서 천주교 신자로서 의무를 다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런 의미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분들이 저와 함께 그러한 여정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가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신자들을 이렇게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샌디에고 신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 성취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런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 안에 항상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지금까지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잠시 뒤에 송체 조배를 함께 한번 해보도록